지는 것이 스님들이 사용하면은 마음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열심히 돛닦게 되고, 또 우리 중생세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생활의 지혜와 또는 기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각도를 현실로 내려서 이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가심자경문은 누가 우선 썼느냐 하면은, 일단은 저기에 보면은요, 저자는 머구자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불일 보조국사께서 이거를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무엇을 나왔느냐? 즉 말하자면은 대중청규다라고 규칙이라는 것이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것은 중국에서도 선언에서 사용했던 내용인데, 요것을 총림이라든지 이런 큰 사찰에서 규칙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총선사가 태조 때 요거를 좀 전국 단위로서 사찰에서 청규로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동시에 규칙으로서, 그러면서 처음 스님들이 삼위과 교재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내려가서 정식으로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 시작하는 자세, 세상살이 시작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꾸어서 스님들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행을 시작하는 자세,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한테 맞추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진근연선나야수 오계 십계 등 하야선지 지범계 차라단의 근구 승은이 언정 박순용류 망설이여다 기기 출가하야 참배 정중인 상념유와 선순이 헌정부두가만 공군이라.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살이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에 처음 가게 된다면은 이렇다는 것이죠. 처음 대저부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초심지는, 그래서 처음 세상을 배우는 사람은, 또는 단체 생활하거나 또는 절에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한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시작이라는데 넌센스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회사에 잘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돈 잘 벌면 되는 것이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되는 것이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자기의 가까이 있는 친구가 우선이다. 인생을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만남보다 소중한 게 없다. 이것을 이제 좀 이따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서 친근히 할 것은 현선을 친근히 해라. 어질고 착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할 때 나보다 수준도 낮고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건 100%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몰라요. 무조건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정들면 친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절에 처음 들어가서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 닦는 얘기는 해주지 않고 그러면 친구 스님을 잘 사귀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에는 좋은 선생, 좋은 스승, 좋은 친구는 인생의 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육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생을 배우는 그곳,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준비할 것은 금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금빛이라고 하는데 금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몸 색깔이 뭡니까? 그래요. 금입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할전정, 의지할전이. 그래서 막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동사니까 따르지 마라. 뭐요? 용렬한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지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부처님의 생각이나 말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좀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의 이게 흐름에 따라가지 마라. 말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말하는 데에 따라 사람이 좌우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들의 말들에는 현혹하지 말고 바른 말에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이걸 또 들으면서 내가 여잔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왕이면은 참배청 중에서 청에서 깨끗할 청자죠. 그래서 맑은 무리들과 섞일 참 어울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하게 할지언정 이런다는 거예요. 그 부득하지 마라 부정동사죠. 아만 나 잘났다 이 공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자기 잘났다 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아선순하게 살지언정 아만 공고하지 마라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세상살이에 내 잘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첫째 이혼하기 좋고, 두 번째 사업 망하기 좋고, 세 번째 세상으로 또 왕따되기 좋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승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고야. 특히 남자들. 두 번째는 아등만이야. 즉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보다 좀 잘난데도 인정을 안 해. 니나 내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돈이 많고 모든 면에서 능력도 다 뛰어난데 나이는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야, 니나 내나 나이가 비슷한데 까짓 거 이렇게 막 나갈래. 사장한테 나이도 비슷한 놈이 나한테 하대한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직원은 직원답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타격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열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건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너무 자기를 낮추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이 그 첫 번째 주는 미션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규칙성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첫 번째 규칙 나쁜 친구 멀리하고 좋고 현명한 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중단되고 사회생활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즉 말하자면 5개 10개 등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깜빡 놓쳤는데요.
저기 보면은 그 규칙성이에요, 저것도. 다시 말하자면 오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죠? 살생, 살도 음망주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망하지 마라, 술 삼가해라. 이게 오계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신삼, 구사, 의삼, 신삼이죠. 그래서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신삼이. 살도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냐? 규칙을 지켜라. 이것의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걸 지키면서 그대여 기도하고 그대여 생활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자, 다시 봅시다. 구사라고 하는 것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혹하여 망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기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이죠. 악구는 악담입니다. 악담 욕설인데, 자,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기치고 이간 악담하는 사람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남편이 거짓말 박사에 사기치기, 이간질, 악담, 욕설만 한다 그러면 남편하고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저도 안 못 써요. 자네는 맨날 거짓말 한다면 그거 어떻게 믿고 의지에 살겠냐고. 자, 보세요. 세상살이는 그렇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맨날 거짓말해요.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10개 등을 받아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규칙성이고 성공 철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무슨 철학이냐 하면은 바로 성공 철학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거는 기도 성공 철학이다 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20년, 30년 절에 다니신 분이 자, 의삼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탐진치니다. 예, 요거는 탐욕이고 이거는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판단을 잘못한 이게 문제인데요. 자, 그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자. 그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경우에 맞춰서 욕심을 부려야 되고요.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맞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 판단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자, 절에서 20년, 30년 그 다니던 신도가 까칠해요. 자, 말이 사납습니다. 욕설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성질도 참 고약하게 내고요. 자, 앉을 바 설 바를 구분 못한다는 신삼이라고 하는 것은 처세술인데 말하고 처세하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에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떨까? 이 사람은 기도를 30년 아비라 기도를 얼마를 하고 능엄신주 다란이를 10만 독을 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해서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이 기도의 법칙, 초발심 자경문의 기도법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상은 기도 시작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살이에 있어서 기도 양을 정해서 양을 많이 하는 것만 설명을 해놓고 기도에 내용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간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인생의 작품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이 적어진 그 내용들 다시 축약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무엇이죠? 현자를 가까이 해라 라고 했죠.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5개, 10개 등을 지켜라. 인생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냐? 이대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살이를 하고자 한다면은 금구성은을 가까이 할지언정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지할 의자예요, 이게. 의지한다. 뭐예요? 그러면은 망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망설을 멀리 해라는 것이. 자, 이게 세 번째 규칙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절에 가게 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세상살이를 할 때 시작할 때라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규칙성들을 가져가야만 이 사람이 정법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출가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면은 참배 청중이에요. 이왕이면은 그 단체나 조직이 첫째, 교육을 배우고 있는 단체로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배움이 있는 단체 속에 같이 동참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 지금 하자면은 기도 수행이 그 프로그램이 정리되어 있는 곳을 시작해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절에 들어가서 가져갈 것이 선물이 뭐냐? 인생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갈 것은, 여러분이 절에 가서 가져가야 할 선물은 인생의 법칙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줄 때 그걸 가져가려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내가 집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차원적인 아상, 인상, 중생상이 공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세상살이에 있어서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수행은 나는 산에서 어떻게 수행해 보니까 그런 경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초월하는 힘이 생기고 공한 경계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그 당신들이 체험하면서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노하우가 있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살이에 있어서 교수님들은 이론에 가깝고 그 대신 부족한 거는 뭐냐면 수행의 체험, 이쪽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산에 있는 스님들은 이론이 부족할 수 있고 이쪽이 체험이 강할 수가 있다. 이게 난센스라는 것이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고차원적인 얘기만 하니까 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이분들은 체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내가 한 것이냐 가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걸 보고 논문 표절이 될 수가 있어요.
비상하고 아름다운 불처님의 경계를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니까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체험에서 단계별로 성장시키는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다. 두 번째 가져가는 것이 뭐냐? 인생의 규칙과 두 번째는 수행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야 할 선물이 그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을 통해서 내가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엇이냐? 절에 가서 아무런 득이 없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비로소 이제 숨 쉬니까 나눔으로써 보살행으로 이것을 해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배 청중으로 나가고 다섯 번째는 상념유와 선순이다 이런 것이죠. 항상 그래서 생각할 때 유화선순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사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겸손하세요 이런. 자, 보세요. 자, 기도의 법칙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대여 기도할 때는 이 여섯 가지를 지키면서 하세요. 만약에 이 여섯 가지를 지키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어디에 빠지느냐? 마치 배가 가다가 배가 이렇게 가다가 암초에 걸린 것처럼 박치기에서 언제 파손될지 알 수가 없고 태풍이 사방팔방에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하는데 배에다가 이 나의 인생을 걸고 저 편안한 성공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규칙성들이 언제 터질 줄 알 수가 있어요. 자, 속색입니다. 친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됐을 때 5개 10개가 안 됐을 때 근구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타격을 내 인생에 주겠느냐 또는 기도가 제대로 되기는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저렇게 해서 기도마장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법칙으로 나가겠습니다.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제니다 당유쟁자허든 양서를 화파야 단니자심 상냥이 언성부도 악어상인이여 다하.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첫 번째 규칙이 뭐냐 하면은 대자는 형이다. 형과 소자는 아오제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하 구분을 짓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언니 동생 구분 짓지 못하고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 하지 않고 그냥 야 이렇게 나가면 좋아 나빠?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저게 또 굉장히 또 조금 좀 자존심이 있어서 여가나 하면은 나이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살 꼭 형 대접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나 당쟁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투는 거예요. 다툴 쟁자. 다투는 자가 있거든. 이건 혹시당이고요. 양서를 화합시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 사람이 앉아서 수다하다가 그러면 보통 농담 삼아서 그 상대방을 비방 제3자를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어때요? 쟤는 또 어떻게 해요? 쟤 또 갔다 오고 한 사람 화장실 가면은 쟤는 또 어떻게 했다고? 세 번째 사람은 화장실 안 간대. 화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비방할까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자비롭게 상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지 마라. 만약에 친구를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이야 따지고 말이지 이와 같은 세상살이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리고 돈에 대한 그 남자 여자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지착해서 신세 망치는 사람들은 독사를 만난 것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받으니 잘 살펴서 그대여 삼가 멀리할 줄 알아라. 얼마나 멋진 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세상살이는 화합이 소중하다. 세 번째는 말이죠. 상처를 주지 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반을 시비하지 마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재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가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멀리 하는데 바로 화합이라고 하고 상처 주는 거 세상살이에서는 삼가하면서 그대여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규칙으로서 이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서 이거를 적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대여 사업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사업하는 데서 화합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 틱틱 하면서 장사 오는 손님을 쫓아버리면 좋겠어요? 망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마라. 성공하고 싶으냐? 눈을 떠라. 이 초발심 자격문이 저는 이걸 보고서 왜 스님들이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고 마느냐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혼자 나름대로의 기도명상 법칙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기도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점검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최고다라고 했을 때 나 개인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손해보기 싫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자, 니나 내나 같이 나가려고 하면은 단체 생활, 회사 생활 여기다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으면 동그라미,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은 X.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자, 무능하라고 해서 내 능력을 점검하면서 개인의 능력, 가족으로서, 단체로서, 회사나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 운세나 또는 지혜로운 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검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유아선손을 보충해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수행과 인생의 오덕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할 온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를 설명을 읊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만나면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껴지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사람을 상대하면 어질고 착하게 보이는 것은 어질량이라 하느니, 셋째는 이야기를 걸어보면은 공손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느니, 공손할 공짜고 겸손해야 하고 양보하는 마음, 기본적인 세상살이라고 한다. 저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을 닦고 세상살이 한다는 것이고요. 요것은 뭐냐면은 혹시 사람을 분별할 때 삼종출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증하자면은 보통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근데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쁜 번뇌로부터 나온 사람. 또는 삼계집을 나가는 사람. 여기는 이제 보편적으로 스님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출가라고 하는 것은 몸은 출가했어요. 스님의 몸이지만은 마음은 아직 출가한 것이, 오용락에 막 부귀영화만 쫓아다니는 이런 스님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은 출가했으나 아직 출가, 이건 거사들이, 보살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했어요.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하지 못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선물은 기본 기도 숙제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계셔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기도 숙제는 첫째는 천수경 108참회문, 심회장고대다라니, 정근, 사경, 봉사공덕, 개인소원, 조상효도공덕, 반야신경. 이것이 기본 뼈대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거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 초발심 자기면 기도법하고 딱 연결해서 다음번 강의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까지만 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됐습니까? 네. 조금씩. 지금 말하자면 초발심 장면을 듣지 아니하신 분들은, 저 기도법을 듣지 아니하신 분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약만 들렸을 뿐이지 실제 마음 수양이나 사회생활 도움되는 기도법을 아직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법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음번에 이 기도 계속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본 기도 숙제를 연습을 해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야만 이어서 설명이 될 것이니까. 자, 2개를 매치시켜서 공부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다음에 오실 때까지 성불하십시오.